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레위기 26장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레위기의 긴 여정을 걸어왔어요. 1장부터 10장까지의 제사법, 그리고 11장부터 25장까지의 성결법과 또 절기들을 살펴보았지요. 오늘 26장은 이 모든 율법의 대결론이자 또 최종 서약서와도 같은 장입니다. 하나님은 시내산 언약을 마무리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두 가지의 길을 제시하십니다. 하나는 순종의 길, 그리고 이 순종의 길에 축복을 말씀하시고요. 또 다른 하나는 불순종의 길, 그리고 이 길 위에 저주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레위기 26장은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이런 복을 주겠다. 그러나 내 말을 무시하고 불순종하면 이런 벌을 내리겠다. 라는 말씀이 바로 이 장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시다 보면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훈계하듯 그런 말씀처럼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단순한 보상과 처벌을 넘어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이 담겨 있음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걸어가야 할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를 다시 확인하고 그리고 그 길로 걸어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1절부터 13절은 상에 대한 약속입니다.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상 주시는 조건은 단순합니다. 1절에서 3절에 우상을 만들지 말고 안식일을 지키며 내 계명을 준행하면 그러면 복을 주시겠다고 하세요. 그 복의 내용이 참 구체적이고 아름답습니다. 살펴보자면 4절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농경사회에서 때에 맞춰 내리는 비는 생명 그 자체이지요. 하나님은 우리 삶에 필요한 은혜를 정확한 타이밍에 공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또 6절 너희가 누울 때에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이것은 평안의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불안하면 그런 삶은 지옥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는 다리 쭉 뻗고 자는 평안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축복은 12절입니다.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동행, 이거보다 더 큰 복은 없음을 여러분 아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4절부터 39절까지는 벌에 대한 내용이 이어집니다. 저주가 기록되어지고 있어요. 중요한 것이요. 복보다 저주에 대한 말씀이 훨씬 길게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약 3배 분량입니다. 만약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으면 하면서 끔찍한 재앙들이 나열이 되는데 질병, 흉년, 그리고 전쟁에서 패배, 그리고 결국에는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가는 비극까지 본문에는 예고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는데요. 바로 7배나 더라는 표현이 4번이나 반복된다는 점이에요. 즉 너희가 그래도 안 들을 거니 그러면 7배 더 벌하겠다. 그래도 안 돌아올 거니 그럼 또 7배 더 징계하겠다. 이런 식으로 본문의 내용이 구성되어 있음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읽다가 어떤 분들은 야 하나님 너무 잔인하시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시나 싶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점진적인 징계, 저주에 대한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시거나 저주하고 싶으셔서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오히려 반대예요. 백성들을 향한 집요한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다고 여러분 보시면 좋겠어요. 마치 우리 자녀들이 위험하게 어떤 행동을 합니다. 찻길로 뛰어들어간다고 보세요. 처음에는 말로 하다가 소리를 치겠죠. 그래도 안 되면 다리를 때려서라도 주저앉히는 일이 부모의 심정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받는 불순종의 길에 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재차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오늘 본문에 담긴 저주와 또 고난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괴롭히시려는 목적의 말씀이 아니라 결국에는 이렇게 때려서라도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성기와 같은 외침인 거예요. 꼭 그런 마음으로 읽어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레위기 26장은 저주와 절망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40절부터 반전의 내용이 이어집니다.
즉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에 따른 저주를 받고 멸망까지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뭐라고 나오냐면 그들이 그 죄악을 자복하고 마음이 낮아져서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언약과 이삭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라고 하세요. 아무리 매를 맞고 먼 이국 땅에 포로로 끌려가기까지 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은 기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즉 그들의 조상들과 맺었던 약속을 기억하셔서 그래서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은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 26장을 읽으며 우리가 꼭 붙잡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치 아니하시는 신실하신 약속과 그분의 열심이 우리를 보장하시고 또 이끌어 가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완전히 무너졌을 그때도 다시 일어날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 앞에 놓인 두 가지 길을 보여줍니다. 하나는 복을 받는 길이고 하나는 불순종하여 저주를 받는 길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는 본능적으로 불순종의 길로 가기 쉬운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는 순종과 복의 길로 갈 자가 사실 아무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결국에는 불순종하여 저주의 길로 갔어요. 율법대로라면 우리 모두는요, 저주를 받아 마땅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기쁜 소식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우리가 받아야 할 레위기 26장의 모든 저주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다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저주가 아닌 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 전체는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고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오늘 하루 레위기 26장을 읽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에게 복의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이 큰 사랑에 감사하며 이제는 기쁨으로 순종의 길을 선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레위기 26장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 26장.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수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 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을 놋과 같게 하리니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의 자녀를 움키고 너의 가축을 멸하며 너희의 수요를 줄이리니 너희의 길들이 황폐하리라.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나 곧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7배나 더 치리라.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며 내가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에 열 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리니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의 산당들을 헐며 너희의 분향단들을 부수고 너희의 시체들을 부서진 우상들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내가 너희의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의 성소들을 황량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흠향하지 아니하고 그 땅을 황무하게 하리니 거기 거주하는 너희의 원수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놀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 땅이 안식을 누리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쉬게 되리라. 너희 남은 자에게는 그 원수들의 땅에서 내가 그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리니 그들은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도망하기를 칼을 피하여 도망하듯 할 것이요 쫓는 자가 없어도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은 쫓는 자가 없어도 칼 앞에 있음같이 서로 짓밟혀 넘어지리니 너희가 원수들을 맞설 힘이 없을 것이요 너희가 여러 민족 중에서 망하리니 너희의 원수들의 땅이 너희를 삼킬 것이라. 너희 남은 자가 너희의 원수들의 땅에서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쇠잔하며 그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그 조상같이 쇠잔하리라.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람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 그 땅은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